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365면에 있습니다. 365일, 1년 365일 동안 늘 믿음을 간직하라는 뜻이겠죠.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절 말고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믿음의 주사위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은 에녹이에요. 에녹. 왜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생명을 우리가 연장시킬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피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호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어떻게 기쁨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가 아주 성화리에 잘 마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돈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50명에게 50통의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니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까? 포기할까?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좌절감, 패배감, 영적인 어떤 그런 패배감으로 이렇게 아주 저기압이 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모가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맞죠? 아,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공급을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 사모의 말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대요. 너 지금 나 정말 신뢰하냐? 너 지금 나 정말 믿느냐? 솔직히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후원자를 믿었어. 후원자를 믿으니까 300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십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딱 들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신앙이에요.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유혹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녹은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전달하며 선포하는 자예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행위입니다. 말은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욕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긍정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말이 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과 행위가 아주 주님 보기에 악해졌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 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오면 체험을 한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창을 던지는 자. 자, 옛날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마을을 쳐들어갈 때 그 마을의 입구에서 창을 딱 들고 지키는 자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이 사람은 창을 던지는데 아주 멀리 백발백중.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창 던지는 사람이 있어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창 던진 자만 죽으면 우리가 쉽게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When he dies, there will be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하셨어요.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심판의 표적, 증거를 내게 주리라. 사인을 주리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무드셀라가 죽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애를 낳았다고요? 65세. 권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65세예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00년. 90세 이상 되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3배를 더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무드셀라가 아들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아들을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정말 임했을까요? 정말 임했어요. 언제 임했습니까? 창세기 5장 2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28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자, 몇 살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아주 쉬워요. 무드셀라를 187년에 낳았고,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182년에 했으니까 그것을 더하게 되면은 369살에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으면,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자, 600세가 되면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600 더하기 369는 969살에. 자, 무드셀라가 창생을 보면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바로 곧 하나님의 심판, 홍수, 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가 않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에녹에게 주었기 때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기에, 자, 무드셀라가 969 더하기 에녹의 나이 65를 더하면은 1034년.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에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034년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승천한 이 모습 그대로 재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더디 오신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녹은 당시 사회가 이 세상이 아주 부패했어요. 아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간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증거를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남과 동행입니다. 만남과 동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 만났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전해. 찬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뭐든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에서 도상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한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에 걸림돌이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뜻이 맞아야 돼. 뜻이 맞지 않으면 어찌하여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주여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00번 말을 해도 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마음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으리냐? 없으리.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망칠 거라고 오해합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저주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축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 내가 돈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미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나 초콜릿 줘, 아빠 엄마 나 콜라 줘, 콜라 계속 먹고 마셔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썩어.
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마음대로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데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신 걸까요? 후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을 뒤돌아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손을 딱 붙잡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와 동행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육신, 인간이 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시며 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동행의 결과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닮아가요. 부부가 이상하게 닮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닮아가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다 절 닮았고 다 진덕 목사님을 닮았어. 왠지 아십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인사드릴 때 아하,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맞네. 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인격과 품위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감히 친구가 돼? 친구란, 프렌드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친한 사람, 예수님이 나하고 가장 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에녹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옮겼다는, 무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이 에녹의 최후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죽음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천국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한 성서학자는 이 에녹의 사건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에녹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요즘은 우리가 말세지말에 사는 것 같아요. 말세 중에 말세지말.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요. 팽창이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합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돼.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국가가 그것을 합법화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저지를 해야 돼요. 통과 못하게 해야 돼요. 이슬람 과격단체가 어떻게 소프트 타겟, 프랑스 파리나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무고한 자들을 쏴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악했다는 거예요. 자, 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말세,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곧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호령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요. 김영석! 생명책을 보고 그때 여러분 이름 불리지 않으면 정말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고 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호령과 함께 우리는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에녹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요 어차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시큰 살고 죄 다 짓고 마지막에 아주 스릴 있게 예수 믿고 난 천국 갈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멘도 해본 사람이 나중에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죽기 순간 예수님 이름을 불어본 자가 예수님 하고 인정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김정자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3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요,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품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오실 때 아들이 강경화로 먼저 죽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쫙 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결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천국으로 갔어요. 저희가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온몸에 병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우정 건물 앞에 전도 현장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부에 배가 물이 찼는데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천국 가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well dy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죽었다. 죽을 복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죽을 복. well dying, 잘 죽으려면 well being, 잘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왕창 버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No. 예수님과 통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웰빙이에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고, 웰빙해야 웰다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열려놨네, 열려놨어.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기쁘게 하는 자, 임금을 기쁘게 하는 자,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효자도 좋고 연료도 좋고 충신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요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믿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내가 곧 오리라 2000년이 되었어요. 2000년. 자, 에녹보다 1000년, 2배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나움 기다렸어요. 왜 지금 갑자기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사명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직까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모르고 방황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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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마구간 말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면서 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